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건축을 할 때 3요소가 있습니다. 이 건축의 3요소, 바로 기초와 기능과 미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기초와 기능과 미를 이 건축의 중요한 3요소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정말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내구성이 좋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좋아야 어떻습니까? 사용하기가 좋고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목적에 맞게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원래 지어진 목적에 맞게 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인데 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건축물을 다 짓고 났는데 보기 흉물스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요소를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아름답고 또 품격 있는 건물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도 받고 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이 건축의 3요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여겨도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될 때, 자, 기초도 잘 짓고 또 기능하도록 또 짓고 또 아름답게 지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지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성전을 짓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가꾸어 가고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때 어떻게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갈까를 기초를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인데요. 어떻게 기초를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집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면서 견고한 집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 성경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면, 집을 세우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세워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안에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모두들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고 일꾼들입니다. 굉장히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또 때로는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그리스도파로 또 나뉘면서 서로가, 문제는 이 파당을 나누고 갈등 가운데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증거했던, 이들이 말씀했던, 이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다툼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가 말을 해도 아마도 지도해도 아마도 잘 듣지 않았겠죠. 나는 바울파기 때문에 당신이 이 교회의 지도자일지라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볼로에게 배웠을 때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라고 이 교회 지도자의 말도,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다른 또 어떤 가르침에 은혜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번뇌에 휩싸이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지 사실은 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은혜 되는 말씀을 듣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작 복음이 없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또 내가 자리한 곳에서의 이 불만과 또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정말 잘못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에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왠지 이 말씀의 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 말씀을
쇼핑하듯이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 말씀 저 말씀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교회를 옮기는 분까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또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정말 우리가 밥 먹듯이 그 말씀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더 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 아니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목회자, 또 좋은 프로그램, 또 교회의 규모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모가 가진 각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각 가정에 우리의 이 가정과 출신과 이 배경 다 다릅니다. 이 부모가 가진 능력, 업적, 배움의 정도 굉장히 다 다릅니다. 서로가 모두가 다르죠. 자,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진 가정인가, 얼마나 또 뛰어난 칭찬받는 가정인가, 그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정 안에 따뜻한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또 주고받는 가정인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랑을 하는 것에는 배움의 정도가, 배움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에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가진 능력과 업적과 배움의 정도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일관성 있는 그런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어준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이러한 따뜻한 사랑, 정말 일관성 있는 이 사랑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분은, 어떤 가정은 따뜻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있고, 정말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변덕스러운 사랑만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 어디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받고 일관성 있게 정말 그런 사랑을 누리신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없고 어떤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보내주신 교회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출신, 배경, 가정 모든 것과 뛰어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지 않아도,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삶에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또 따라가면서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성전, 우리의 삶, 기초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기초 위에,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의 새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 만나야 하지 않느냐, 이 율법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 위에, 신앙 위에 가정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당연히 선택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자,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 받을 만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롯은 선택을 하게 될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나는 상관없다. 네가 먼저 골라라.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정말 눈에 보기에 와, 이거 진짜 좋은 곳이고 정말 풍성한 곳이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정말 눈에 보기 좋아 보이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고른 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정말 악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 그것이 좋아 보인다며 기쁨으로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먼저 롯에게 양보하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이 보여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 살고 또 그것으로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기초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먼저 기초를 점검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 위에 세워가는 세진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또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세우고 귀한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재료가 다릅니다. 금은 보석도 있고 나무나 풀과 짚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자, 재료를 세우게 될 때 어느 것으로 집을 세워야, 어느 재료를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될 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집인데 또 정말 이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좀 급박해지는 상황이 닥쳤을 때 무너지게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있진 않지만 이 중국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이 멀쩡했던 집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재료를 살펴보니 재료가 많이 부실한 것들, 또 재료를 많이 또 빼돌려서 온전치 않은 집을 짓게 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집을 지으면서 두 종류의 재료를 소개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 또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좋은 건축 재료 같아 보이지만 불을 만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불을 태우게 되면 없어지는 게 있고 다 없어지는 게 있고 남는 게 있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은 남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모두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참 영적인 통찰이 있는 걸 보아서는 아마 이 동화를 지을 때부터 쓸 때부터 이미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돼지 집을 빨리 짓고 싶어서 집으로 집을 짓죠. 자, 둘째 돼지는 조금 더 튼튼하게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자, 셋째 돼지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와서 집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런 집으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나무로 만든 집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벽돌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집에 지붕이 구멍이 나고 바람이 들어오면 집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 김효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박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집들에 우박이 떨어지게 됐는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집의 지붕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뭐 지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길래 집이 저럴까? 자, 그러면서 빨리 저 집을 무너지지 않게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비를 막을 수 있게 빨리 이 집을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모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집이 부실하게 지어지면 기능을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재료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집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성전이라는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로 짓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섬김의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가장 귀하고 변함없는 것들, 값진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지어갈 때 가장 값진 것으로 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거룩한 마음. 자, 그러한 것들로 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건축들이 이루어지는데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부실공사 시비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시멘트를 사용하게 될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한 시멘트가 아니라 막 발암 물질이 들어간 시멘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시공사들도 있죠. 좋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정말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갈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발암 물질이 들어간 이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을 지어갈 때도 그렇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처소를 지어가야 될까?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아시겠죠. 형식적인 것, 보여주기 위한 것, 기능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좋은 재료, 귀한 것으로 그것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흘린 그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 또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 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섬긴 그 섬김, 조용히 감당하는 봉사와 섬김. 자, 그런 것들 성경을 보니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거룩한 희생과 섬김이라는 재료로 아름답게 또 성전을 지어가게 될 때 기능을 잘 발휘하는 성전이 되고 또 튼튼하게 쓸모 있는 성전이 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 마지막으로 또 평가를 준비하는데 아름답게 이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건축의 마지막 사묘소, 마지막은 미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몸에 짓고 마음에 짓는 성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어진 건물은 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또한 아름다움으로 또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기도나 또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 때로는 허망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성껏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발암물질이 들어간 시멘트 넣어서 집을 짓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 안에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마감을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다 냉정하게 정말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상급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요. 그 상급,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사랑의 그 기쁨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정말 잘하였다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정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이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실 때에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아마 희노애락을 이 두 분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작스럽게 먼저 소천을 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다 보니까 가족이 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품을 준비하면서 유언과 같은 어떤 한 장의 이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 그곳에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긴 편지였던 것이죠.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섭섭한 감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수고했어요, 그동안 사랑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글을 통해 읽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고인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떠한 상급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좋은 재료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을 사는 동안 정말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터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며 아름다운 성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세신 온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